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어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망도 잃고 우울해지고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란 날이 다가와도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아쉬워심에 외치네.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아쉬워심에 외치네.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그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불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아쉬워심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아쉬워심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아쉬워심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찬양과 신앙의 박수 영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이 땅에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간증이고 우리들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만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염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24절, 25절, 26절 우리 함께 이 세 구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그 철종에 어진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한쪽이 불에 타 있죠. 저게 불에 타 있던 것을 다른 쪽을 보시면 복구한 그 어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원범은 새 임금이들 후계자로서 가장 부적절한 후보였습니다. 이 외에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 이원범이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원군의 손자로서 역적 집안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동김씨 세도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억지로 왕위에 앉힙니다. 이 농사를 짓던 시골뜨기가 정치에 눈이 어두웠고 세도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루기가 쉬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밀란 등의 그 어지러운 세태를 그가 바로 잡지 못하고 여색에 빠져 살다가 33살의 나이로 죽게 됐습니다. 이 철종이 가족과 함께 유배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왕이라는 자리에서 그가 고생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철종의 스토리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강화도에서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그 능력에 맞게끔 이 주어진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또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여 더욱 성실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얻습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그 최선의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끝까지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하여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그런 칭찬이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날에 그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또한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또한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주인이 멀리 떠나 집을 비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인에게는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은 한동안 조금 여유를 얻은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이 없는 동안 일부 재산을 관리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들이 주인의 가까이에서 일을 봐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 재무 관리를 맡길 만큼이면 종들 중에서도 최고 참모였던 것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몫의 재산을 관리할 것을 맡깁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들이 가진 그 관리 능력을 고려해서 각자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맡긴 것이 주인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3명의 종들이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게 됩니다. 이 당시 달란트가 가장 큰 단위의 돈을 세는 그 단위로서 지금으로도 환산할 수 있으면 억대의 재산의 규모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 즉 주인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합하여 기쁘게 하는지 또한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종들은 주인에게 어떤 결과를 돌려줘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판단하고 움직인 종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장사를 해서 그 원금의 2배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했습니다. 주인이 주고 간 그 달란트를 능력에 따라 맡긴 대로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들이 판단하고 움직일 동안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바로 간 것은 하지만 가긴 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하긴 했습니다. 그의 생각의 끝에는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잘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고에 잘 넣어두고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 땅에 묻어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만한, 잊어버릴 만한 가볍고 경솔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억대의 규모의 재산을 맡긴 것, 주인이 종들에게 큰 재무 관리를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가진 재능,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주인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바로 갈 수 있을 만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해서 활용하려는 그 도전으로 그가 또 2배의 유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믿음만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른 종들에 비해 적은 달란트를 받아서 그가 좀 마음이 상했는지는 몰라도 주인이 보기에 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물론 땅을 파서 돈을 묻어두긴 했지만 분명히 그것은 더 발전적인, 더 나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뜻에 합하기 위하여 가진 자원으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언제나 주인을 위해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것을 또한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관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수고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의 제자로 사는 우리도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잘 활용하여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능력을 다하도록 특별한 자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부터 또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또한 놀라운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셨고 또한 건강과 체력과 그 지성도 주셨습니다. 또한 시간과 환경도 주시고 재정도 허락해 주시며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통하여 일할 때 우리가 또한 결실을 맺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이것저것 다 재보고 따지면서 주저했다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장사라는 것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그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가 있었기에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 그것은 그저 땅에 묻으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것들 맺기까지 우리가 노력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자원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또한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더욱더 진일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까지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맡겨진 달란트의 양의 규모에 상관없이 3명의 종이 해야 하는 일은 모두 같았습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양이나 능력에 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소홀한 태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원이라도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다하는 데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것도 봅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 이들보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렵겠다라고도 종종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냥 땅에 묻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믿는 자들의 성실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때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 달란트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자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활용해서 언제든 무엇이든 주인을 위하여 준비되어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원금을 2배로 불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묻어두고 지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집을 떠났던 주인은 돌아와서 재산을 맡겨놨던 종들과 상을 펼쳐놓고 결산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누군가는 손꼽아 기다렸거나 반대로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맡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 5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겐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주인의 대답은 칭찬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어서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재차 이렇게 또 칭찬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입니다. 두 종 모두 승진해서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인이 초대하는 그 잔치에 기쁨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10달란트와 4달란트로 차이가 나지만 둘 중 한 사람만 더 칭찬하거나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주인의 칭찬이 금액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인이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가 없을 때에도 한결같은 점을 알아봤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성실하게 관리해온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이 열심히 노력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한 흡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영광스러운 칭찬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그 성실이 최선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이런 칭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저 단숨에 성과를 내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실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한 귀한 열매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그 속마음부터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능력이 뛰어날수록 빛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능력보다 먼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 몫을 해내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더욱더 빛나게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꾸준히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 종들이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기기까지 분명 어려웠을 겁니다. 때론 그 첫 마음을 지키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주인을 또한 조금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던 것이 한결 같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속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그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인내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종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더 달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역할과 본분을 유지한 것이 그것이 작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일을 잘 해내는 자가 꾸준히 감당하는 자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부터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중세 유럽 당시에 어느 부잣집의 정원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난한 탓에 그림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원을 가꾸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예쁘게 다듬고 화분에 조각도 새기고 정원 가꾸기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정원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줄 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 열심을 내느냐? 그랬더니 소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원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일이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의 미술적 재능 자체보다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순수한 열정이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당장 소년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꿈에도 그리던 미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능을 펼쳤었던 이 소년이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주인의 눈에 띌 만큼 정원을 가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성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흙이나 담을 그 화분에 조각하는 일도 그는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어떤 큰 결과를 바라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후원으로 학업과 재능을 또한 발전시킬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5달란트이던 2달란트이던 간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환경이든 좋지 못한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작은 일에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실의 원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그걸 번복 없이 그 과정 모두를 신실하게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 많은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았던 가장 좋은 삶의 모델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헤아리시면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주시고 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서 보고합니다. 앞선 2 종들처럼 어떻게 했다라고 할 말은 없고 변명부터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겨우 한 말이 나고는 주인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장사해서 돈을 까먹기보다 본전이라도 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어둬서 원래 받았던 것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주인에게는 그저 악한 종이 하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1달란트를 도로 가져온 종에게 호통을 치죠. 26절 27절을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럼 너가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받아올 일이지 결국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로 불린 종에게 줍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칭찬을 받은 종과 정반대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큰 일을 받고 그 잔치에 하늘의 기쁨이 더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충성의 반대를 게으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지 않고 미루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나중에서야 변명만 합니다.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핑계를 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실을 최선으로 여기며 살 때 반드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이 우선이 됩니다. 그 일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면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또한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매 순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로 충성하여 우리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벗어난다는 것, 우리가 또 부지런을 떤다는 것,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무엇에 부지런할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것을 맡고도 그대로 묻어두고 정작 다른 일에 부지런하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를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 일에 부지런하여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태도부터 갈아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재는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또한 그 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봤자 내가 손해나 볼까 티도 나지 않는 일이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작은 일이니까 내가 그냥 적당히 하고 빠져야지. 그런 태도가 결국엔 주인의 책망을 받는 핑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으니 그 겸손이 중요합니다.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실과 신실함이 그것이 최선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일지라도 다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자세입니다. 앞서 칭찬받은 종들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과정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을 마치 악덕 소유주와 같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와 불신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 단순하게 결과를 가지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설사 그것이 조금 실패해 났더라도 그것이 누군가 보기엔 손해 났더라도 우리가 그 신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했다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일의 경중을 판단하여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냉엄하다는 그 처리가 냉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더 다른 것 바라시는 것 없습니다. 그 일에 잘 감당하고 우리가 악한 변명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두 살을 맞는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9월 2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축제의 분위기로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꿈의 교회가 그리고 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모두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준비하는 손길도 있고
직접 걷기에 그 발걸음을 보태는 그런 참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힘찬 발걸음으로 우리 맡겨주신 소중한 일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충만한 믿음과 선한 영향력은 곧 충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실을 최선으로 10달란트를 가지고도 하나를 더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쓸모없다 하시면서 어두운 데로 내쫓으시고 슬피 울며 후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30절까지 끝이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란 우리가 믿을 만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맡겨주신 것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종을 믿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주어진 본분을 다할 때 주인의 칭찬으로 더하여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산의 때를 기억하여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변치 않는 속마음,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 속마음으로 그 믿음직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칭찬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가 쉬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로 그런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